촉촉한 가을이 시작되는 단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더 우리를 더 촉촉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미지로 가장 먼저 닿나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내가 즐기던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마치 보이지 않는 창살? 그렇게 좀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안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부담돼서. 한번 그림을 띄워줘 보세요. 창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교회를 가면 뭔가 좀 후련해야 되는데 더 큰 짐을 메고 오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여행을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여러분, 창살이 아니라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읽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어디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오늘 촉촉하게 젖으셔서 그런지 감동 때문에 읽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9절부터 13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소제목을 삶이란 사람과의 동행의 다른 말, 이렇게. 삶이란 사람과의 동행의 다른 말. 9절부터 13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도 좋은 번역인데 새 번역으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새 번역으로 준비했으니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멈춰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는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가페 사랑, 자녀를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죠? 아니에요. 반응이 좀 더 있고 엄마, 아빠하고 달려오는 자녀가 조금 더 이쁘잖아요. 다 이쁜데 조금 더 이쁜 거 아닙니까? 제가 마치 셋 중에 막내를 더 이뻐하는 것처럼 더 아빠한테 오고 기대고 하면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나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조금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 아가페 사랑은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정하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충분히
충만하게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인간적인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존경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든 사람이니 존중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신념과 신앙, 이 차이죠. 신념은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걸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아.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신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고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이 12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위기 때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도 당장은 마음이 움찔하지만 또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또 상황을 만드시나 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요,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에서 자고 오면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해프닝이 일어날 때 그 여행이 기억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에요. 만사형통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무감각해져요. 때로는 불행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나, 어떻게 바꿔주시나 할 때 고난이 인생 여행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이 있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 것을 쟁여놓지 않아요. 경상도는 뭐라 그러나요? 뭔가를 모은다 할 때 쟁여놓는다 그러는데 경상도는 뭐라 그러나요? 챙겨둔다? 그건 표준어인데? 제껴둔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에 충만하면요, 내 것을 모으지 않아요. 모은 것으로 퍼주고 배운 것으로 나눠줘요.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핵심 단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 해볼까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나눕시다. 좋은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사실 남을 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뭔가 불편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게 되고요, 남을 먼저 도와주게 되는 거죠. 홍대선 작가의 책 한국인의 탄생이란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산다에서 남을 살린다로 진화했다. 이 홍대선 작가가 한국인들을 한번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미국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한국에 위기가 왔을 때, IMF가 터졌을 때 금을 모아서 1,000억을 모으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손 세정제를 밖에 놓을 수 없대요. 왜 그래요? 다 가져간대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안 가져가요. 물론 이 중에 소수는 가져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인들은 왜 이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의 문명의 목표를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산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내가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 그러면 좀 나누면서 함께 살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함께 산다 해서 결국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진주제일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남을 살리는 건 누굴 살린다고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배우 차인표 씨가 유명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원래 이제 시네라라는 부인이 먼저 봉사를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시네라 씨가 무슨 일정이 생겨서 못 가고 대신 좀 가달라. 인도를 좀 가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인도를 가게 됐대요. 그래 뭐 봉사 한번 하고 오지.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본인만 비즈니스석을 타고 아주 제왕처럼 아주 편안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그 대표 목사님이 차인표 씨 거기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만나니까 좀 사랑해 주시고 좀 많이 안아주세요. 냄새가 나더라도. 뭐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딱 갔다가 거기서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 됐다는 거죠. 우리 영상을 잠깐 볼까요? 우리 뒤에 불 좀 배명한 집사님 꺼주시겠어요? 앞에만. 네. 네, 뒤에만 아니고 앞에만. 자, 우리 0.8로에서 좀 천천히 플레이를 해주실까요? 볼륨 좀 높여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끌려가시 가게 됐습니다.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좀 꼭 안아주십시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불 한번 다시 켜주세요. 좀 잘 안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넓은 비행기에 혼자 덩그러니 편하게 갔다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그 6, 7살 된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를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결국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은요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가페, 이 아가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이란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또 한 번씩 쭉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때요? 나를 박해한다. 이 박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축복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 축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는 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좋게 말하다예요. 좋게 말하다.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좋게 말해주는 것, 반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하다로 번역된 율로게어는. 여러분, 축복하는 게 안 되면 그래도 좀 좋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축복하는 것 너머로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핍박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 밖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겨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싫어하고 너무 나쁘게 사는 사람이 울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 이것이죠. 이것이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고소해야 하지 않고 함께 울어줄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유상종하는 게 아니죠. 신분을 높이려고 경쟁 상대를 이겨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지혜 있는 척하지 않고 배워서 남을 주는 삶인 거죠.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일. 내가 보기엔 이게 선인 것 같은데 하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되려 우리 지난 주일 패스트에서 까뮤가 얘기한 것처럼 무지함 때문에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화평하게 지내는 대상이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어렵더라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넓혀가는 거죠. 화평의 관계를. 그렇게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네. 20절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예.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똑같이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것만 구하는데요. 그 나쁜, 복수하고 싶은, 대항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절을 띄워주시면 결국 그 일이 이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선하게 좋은 말로 다정하게 반응했을 때 그 상대방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울그락불그락 부끄러워서 그렇게 열이 나는 것처럼 이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잠언서 시대에 뭔가 악을 행했던 사람이 상대방이 선하게 하는 걸 보고 뉘우쳤을 때
부끄러움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숯을 머리에 들고 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통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느낄 수 있게끔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니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마음에 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는 길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밖에서 경쟁자와 같은 왜 저 사람은 쟤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그를 나를 바꾸고 나를 더 도전받게 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역자인 거죠. 나의 속을 다 드러나게 하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나를 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카피라이터 겸 작가 중에 정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동생 이름이 정철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동역이더라. 이렇게 쓴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아니, 그 전으로 가보세요.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 딱 차지하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이란 여행을 보내실 때 독특한 우리만의 재능을 주셨어요. 남이 잘하는 걸 가지고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린스는 절대 샴푸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샴푸가 린스처럼 머릿결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요. 재밌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 문장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 비누와 샴푸의 관계, 각자 독특한 특징이 있죠. 샴푸와 린스의 관계, 서로 동역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여행을 보내주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고유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없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경쟁자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위한 밥그릇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러니 서로를 인정하고 나 자신만의 잘하는 걸 하고 또 이것으로 또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로 행복한 삶, 정말로 복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교회 밖에서는 축복하는 일르게오,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버겁습니다. 그러면 창살이 돼요. 그냥 이 중에 하나만 한 방향으로 걸어가실 때, 선택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사랑으로,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교회 밖에서 축복해 보세요. 하나만. 그럴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푹 빠지게 하옵소서. 배우 차인표 씨가 남을 도우러 갔다가 그곳에서 초라한 아이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듯이 결국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저희들 자신을 돕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동역할 때,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기억하고 한 주를 보내고 정말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